자,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영성 신학을 또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정말 영적으로 둔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분별력 주시고 또 깨닫는 그런 아버지 영성으로 회복되어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잘 배워서 정말 우리가 영성 회복으로 또한 우리가 영성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수 있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영성이란 뭐예요, 영성? 영성은 선교다. 영성이란 뭘까요, 영성? 사는지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는 것도 이정도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자, 영성이란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뭘 닮아간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를 닮아간다? 자, 예수님의 신비. 그죠? 예수님의 신비.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의 발자취가 뭘까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태어나심, 예수님의 가정,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것들 배우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영성이란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 작은 뭐가 되자? 예수.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성이다. 그럼 영성 신학이 뭘까요? 영성 신학이 뭐예요? 영성 신학이라는 게 뭘까요? 자, 영성 신학이란 영성의 등록성, 영성의 개발, 또 영성의 관점, 영성이 왜 중요한가, 영성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영성의 관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그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다루는 그런 학문이 영성신학이다. 그러니까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신학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그죠? 이것은 9강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죠? 이해 가시죠? 아멘. 이해 안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성 개발을 왜 해야 됩니까? 영성 신학을 왜 해야 돼요? 영성의 필요성, 영성의 필요성. 영성을 왜 회복해야 되죠?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소련지 영성을 왜 회복해야 돼요? 영성의 필요성. 네,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9강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 첫째, 왜 영성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 뭘까요? 인간의 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을 회복할 수가 없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그게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거. 아멘. 그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것. 예.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은 뭐?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많이 배웠구만. 어디서 배웠어? 아까 배웠지. 아까 배웠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생활.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죄라고 하는 건 영성 회복의 발전, 영성 회복 발전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이다. 그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순간에 영성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성 회복이 필요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니까. 죄를 해결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잖아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는 순간에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죄다. 나는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 지었어요. 그럼 무슨 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인 죄. 또 어떤 윤리적인 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죄죠.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무슨 주의일까요? 이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많이 할까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어떻게 발견할까요?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의적인 죄죠. 이걸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모른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 회복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가 죄성의 회복.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영성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두 번째까지 했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왜 영성 회복이 필요해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 그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안식.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실된 영성이 회복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인간은 반대로 가죠. 이런 영성 회복보다는 뭘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뭐가 상실됐다? 영성이 상실됐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은 영성이 상실됐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행복과 안식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여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하지 못한다. 당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인간은 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참된 행복과 인간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영성을 회복해야만이 인간이 행복해진다. 우리 집사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영상이요? 영성이 회복해야 돼. 그죠? 그 진정한 의미. 이건 망고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의 영성 회복.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행복하느냐, 뭘 위해서 하느냐 하고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많이 얘기하지만 인간의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아멘. 예. 그죠? 아멘. 그래서 인간의 영성 회복의 필요성. 자, 세 번째, 영성신학을 연구하는 목적. 영성신학의 목적. 뭘까요? 조금 더 깊이 가면, 뭘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영성은 무엇과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했어요? 예. 영성과 선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영성이 회복된 시기에는 선교도 활발했었다. 그러나 영성이 상실된 시대에는 선교도 없었다. 그죠? 좀 한국 교회에 선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 비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영성이 상실되어 있다. 그러나 영성이 회복되면은 선교가 회복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사 지금 선교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영성 회복. 그렇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영성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야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선교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영성신앙을 한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뭘까요? 선교하는 역동적인 힘이 된다. 선교의, 뭐라 그럴까요? 선교의 능력. 그래서 영성신학을 해야 된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선교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해오렘 교회가 선교의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영성을 회복해야만이 뭐가 생긴다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되어야 돼? 선교의 능력, 선교의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도 본인도 영성 회복이 안 돼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선교 될 수 있을까요? 선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 본인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영성에 대한 회복도 없는데 뭘 전하다는 거예요? 뭘 전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교의 영성에 대한 회복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분이 나가서 뭘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좀.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그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건 나가서 선교하세요. 그러면 뭘 전하자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성신앙의 목적이 뭐야?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영성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성 회복. 그죠? 그래서 성경 연구는 영성 회복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갈라디아서도 이제 강의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내가 뭐 하나씩 준다고 그랬어요? 시험지 하나씩 준다고 그랬죠? 리포트 하는 거. 다음 주부터 하나씩 써와야 돼. 공부해와야 돼, 집에서. 그래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뭘 공부를 해야 돼?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 연구는 영성 회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영성 회복의 근거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뭐라고 했죠? 내가 저번 강연 같은 영성이란 체험이다 그랬죠.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체험을 하는 것이 뭐 개인적인 체험은 안 되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꿈을 꿨다든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든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삼천천에 갔다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체험이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체험이 있고 그죠? 여기도 김 목사는 체험 없는 줄 아세요? 나도 그 체험 말하려고 하면 엄청 많어. 이게 아닐까 그렇지? 그럼 각자가 다 체험이 달라. 그런데 영성에 대한 근거가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각자 체험한다고 얘기할 수 수만 가지잖아.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체험이라는 것은 영성은 체험을 근거로 하는 건데 체험은 뭘 근거로 한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 각자 개인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죠? 그래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아멘. 예, 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영성의 필요성은 영성 신학의 목적. 그죠? 영성 신학의 목적.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왜 영성이 필요할까?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교회 회복이죠. 교회 회복.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침체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성 회복이 왜 필요합니까? 침체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짚게 넘어갈게요. 자,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이것보다도 침체된 한국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소수를 정례화시켜야 되겠죠.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가르치고 두 번째 뭘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만 목적 두지 말고
가르쳤으면 그 가르치는 것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거라. 그죠? 그래서 영성의 필요성은 신체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네. 교회 회복. A를 교회 회복이라 그러면 B는 뭘까요? B는 뭘까요? 참된 선교. 참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성이 필요하다. 침체된 교회를 회복하고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성이 필요하다. 영성의 필요성을 지금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의 행복과 인간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 영성신학의 목적은 뭘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영성이 필요합니까? 침체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영성이 필요합니까? 참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된 선교, 참된 교회, 침체된 교회 회복과 참된 선교가 필요하다. 참된 선교가 뭔가 선교? 참된 선교는 뭘까요? 영성의 표본이다. 참된 선교라는 것은 영성의 표본이다라고 해요. 영성의 표. 그래서 영성의 훈련장이다. 아멘. 네. 그 선교는 제자들의 필수 조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제자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제자의 그 훈련 받았던 것들이 통해서 필수적으로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 하는 거. 그게 선교잖아요, 선교. 그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고, 3년 동안. 훈련받고, 그 제자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선교다. 선교를 하는 것은 영성의 표본이다. 선교는 영성의 표본이다. 영성의 우리 표현이다. 현지만 시작. 선교는 영성의 표현이다. 예, 선교는 영성의 표본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면 첫째로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집사님이 영성 회복됐어. 그럼 첫째로 목숨 걸고 하는 게 뭐야? 선교. 그렇죠. 영성이 회복되면 반드시 영성과 회복은, 영성과 선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영성이 곧 선교요, 선교가 곧 영성이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전부 다 매콤했잖아요. 집을 돌아갔잖아요, 고향으로. 근데 영성, 성령 받고 영성이 회복되니까 뭐예요? 잘 살라고, 그 사람 돈 벌었나요? 영성이 회복되니까 잘 살라고 돈 벌었나? 선교했어요. 전도했어요. 그죠? 제자들이 영성이 회복되니까 돈 많이 벌려고 노력했어요? 선교했어요. 목숨 걸고 생겨를 했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물질하는 것은 나 죽으면 끝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교하는 일이야, 선교. 죽고 나서 하나 선교하는 일. 예. 집사님도 죽고 나서 하나 뭐 하자고? 선교하자고. 그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성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집사님 왜 영성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요? 내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성이 회복돼야 선교하는 것이죠. 그죠?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적 영성은 곧 선교로 이어진다. 선교로 이어진다. 아멘. 예. 또 영성 회복이라는 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회복돼야 뭐가 일어날까요? 순종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자꾸 집사님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할 수 있어요? 자꾸 집사님 밖에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됩니까? 그죠? 집사님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자꾸 얘기한다고 순종이 됩니까? 자, 그 사람이 순종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영성 회복이 안 되면은 순종하기 힘들다. 아멘. 예. 그래서 저희 선교는 참된 영성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모여서 제자를 가서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가서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서라는 말이에요. 가서 간다. 세상으로 나라와 국경과 나라 문화를 초월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국경 초월해서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하라. 그죠? 선교하라. 가서 가라는 말은 가서 뭐 하라고? 놀라고요?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선교를 해라. 간다는 말은 그 둘째는 뭘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뭘까요? 제자. 자, 세례를 베풀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죠. 교회를 뭐 시켜라? 교회를 성장하라.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자꾸 세례를 베풀어가야 교회를 확장시켜라. 성장시켜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시켜라. 그죠? 선교는 뭐예요? 선교라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제자를 훈련시켜라. 그죠? 선교라는 것은 제자를 훈련시켜라. 그런 말이죠. 제자를 훈련시키고 또 뭐죠? 세례를 많이 주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의 중요성이죠.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토요일마다 하는 건데
조금 건너뛰어서 사탄이 누군가?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표현한 것이 없어요. 마귀, 귀신 이런 것들만 표현되어 있는데 사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사탄은 이사야서, 에스겔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그 에스겔에서 28장, 그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예언이죠, 예언. 또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두로 왕에게 한 예언. 그래서 사탄은 누구다? 루시퍼. 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루시퍼. 그죠? 사탄에 대한 라틴어 표현이 그 루시퍼. 천사장.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천사장,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바빌론 왕, 또 두루 왕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루시퍼가 뭘 했냐면, 이 천사장이니까 천사들 규합을 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께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계시록 12장 나와 있는 말씀이죠. 천사들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역저,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져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 규합해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루시퍼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를 했죠. 결국엔 루시퍼가.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쫓겨나죠. 그죠? 심판하였지만. 그러나, 사탄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와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사탄을 포기하지 않았죠. 쫓겨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계속.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 쫓겨나가지고,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처방이 되죠. 루시퍼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루시퍼, 사탄은 사람들 유혹해서 인을 찍죠. 계시에 나와 있는 666이라고 하는 인을 찍어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탄 그러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을 보면서 예수님 탄생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탄의 역할을 보면. 그죠?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을 통해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오고 있노라. 그리고, 먼저 갔던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 아기 예수 어디 있는가 보고 와라. 그럼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다. 진짜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마귀가? 아니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사들이 안 돌아가죠, 왕에게. 그러나 그걸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작전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죠. 그 다음 작전이 뭐예요? 마귀. 헤롯을 통해가지고 2세된 이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작전 실패하니까
실에 그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죠. 지금은 현진이를 죽이려고. 지금 현진이 죽이려고 그래? 현진이가 끝나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있는데요. 내가 딱 버티고 있는데요. 우리 한모사에 그걸 다 지키고 있는데요. 아멘. 예.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그래서 30살 넘어가지고 공생에 시작할 때 또 거기에 사탄이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이 마귀가, 사탄이. 그죠? 그러나 여기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가면 진다. 들어가면. 손에 왜 들어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니까 사탄이 떠나잖아요, 이제. 예수를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래가지고 승리를 하니까, 예수 떠나는데 안전히 굴복했을까요? 굴복하지 않지요, 사탄이. 다른 기회를 자꾸 노립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을, 마귀는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은 30세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 가룟 유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여기 이 편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여기까지 보면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이 말까지만 보면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럼 마귀가 승리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전치를 죽였으니까.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이 하시면서 거기까지 하고 승리 다 끝났으면,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이 하고 다 끝났으면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막 우는 사자같이, 그죠? 군대 악령을, 귀신, 사탄의 군대가 악령, 마귀, 귀신이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 것이 아니고 영이면 영, 천사들처럼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 악령들, 귀신들이 우리 집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어르르 그러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3대 무기라고 그러죠. 믿음과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탄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방법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영적인 무기,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아,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 믿음. 그죠? 두 번째는요? 말씀. 기도. 세 번째는요? 기도. 기도. 그럼 다음에 나오기 어려운 이쪽 부분인데, 기도는 뭘까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 하나님의 힘.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한다. 또 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한 목사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우리 집사님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 할수 있으니까. 기도의 최종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뭐냐면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뭐 내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왜 한다? 네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멘. 자, 내가 뭐 아유 하나님 나의 큰 복을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거는 초신자들 하는 말이죠. 초신자들. 초신자들 하는 소리예요. 아기 때 하는 말이에요. 아기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벌써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가 지금 엄마 젖을 먹고 있죠. 또 크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미음 먹고 죽 먹고 하겠죠. 나중에는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계속해서 밥도 안 먹고 죽만 먹고 있어요. 어린이 됐어도 30세가 됐어요. 30세가 됐어도 기저귀 갈아줘요? 그럼 안 되잖아. 30세 됐으면 교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이거 남에게 뭐 이거 하면 실수가 되고 신뢰가 되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교양이 있게. 근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울고만 있어? 애기 때는 울어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어린이 되면은 어린이 돼서 울고 있으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나와 관계도.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건 초신자들하는 소리야. 하는 얘기고. 내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저 초신자들하는 소리, 아기 때 하는 소리. 아기 때. 왜 기도하십니까? 개사님 왜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따봉이야, 따봉. 1등. 예? 기도를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또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죠. 뭐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매 달라고 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 헤어룸 교회 크게 봉다게 해주세요. 매 달라고 하면 기도해요. 그죠? 우리 집사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에? 아,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기도들이 다 그래요. 이 목사님들 보면 기도한 내용 보면은 전부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아, 내가 기도하기는 내가 내적인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야, 이런 마음을 기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그 양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능력이 사람이고. 할렐루야. 예. 근데 달라고 하면은 어린아이 신앙이야. 애기 엄마 저 달라고 우는 애기 같이. 똑같아. 근데 커가지고도 직분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맨날 애기처럼 울고만 있어요. 그죠? 응?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지.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아멘. 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역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비전이 주어지고 희망이 주어지고 그죠? 나의 비전을 확장시켜준다. 그리고 기도는 뭐다? 세 번째로 내 자아를 허무는 것이다. 나를 허무는 거예요. 내 자아를 허무는 거.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사상, 나의 모든 다 허무는 것이 기도예요. 자, 이 말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허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왜 기도하십니까? 나는 나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진짜 짜고. 아멘.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뭘 달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 달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죠? 내 자아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고. 내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뛰어넘어가지고, 누구께로 나가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기도다. 아멘.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내 복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양파가 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면 내 내면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양파 껍질 벗겨보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껍질 벗겨. 그런 것처럼 내 자아, 내 내면의 껍질, 이런 껍질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야 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네. 그래서 깊은 기도는 내 자신을 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고 그러죠. 네 자신을 알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요, 뭘 알게 될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깊은 기도 들어가면 막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그죠? 기도는 잘 드세요. 기도는 보혈,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이. 자, 보혈 없이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 없이 기도가 되나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시간을 하든 2시간 하든 3시간을 하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혈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죠?
그죠? 자, 빌려오면 향한장 들어갑시다. 끝납시다. 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려고 맘먹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못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정말 멋있는 믿음생활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믿음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의 내면 세계, 내면 세계. 내 내면 세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켜주는 게 뭐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애물, 그것이 나의 내면의 세계인데, 그죠? 이 내면의 세계를 없애게 하는 게, 이걸 벗기게 하는 게, 벗겨주는 게 뭐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적인 세계를 벗기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복받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가 내가 복받는 수단이에요. 그것은 미신들하고 똑같죠. 점쟁이들하고 무당들하고. 복받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내 내면의 껍질을 벗김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무엇이다? 보혈과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보혈과 권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남의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